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만났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떤 첫 열매들인 거죠. 너무 오래 기억이 남는 사람들, 첫 열매가 그죠? 마음에 굉장히 큰 어떤 감동이 있죠.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곳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후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교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교 출신의 어떤 그리스도인, 자칭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에요. 이제 거짓 교사들,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지역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와서 바울의 말을 뒤집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의 말을 이제 뒤집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것들을 살짝 바꿔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살짝 더해서 이야기하거나 살짝 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들려온 거죠. 근데 이들에게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근데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걸 구도를 이제 갈 때 이걸 이제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절기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또 중요한 거,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어떤 구별됨의 표시고,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 믿는 것이고 또 플러스 율법 준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 이게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나름대로 뭔가 규칙, 규례, 어떤 질서를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막 함부로 막 어떤 유튜버나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책을 본다든지, 그죠?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어떤 이야기에 심취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당신이 말해주는 논리가 어디에 근거하냐? 누구의 말이냐라고 좀 물어봐야 돼요. 어떤 내가 안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어디 성경 구절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안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좀 이상하면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와서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서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사도권을 흔드니까.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게 하려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금방 쉬워요. 사도도 아닌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 말이 들을 만한 어떤 그 이유, 어떤 그 신빙성이 있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게 돼? 이렇게 흔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 사람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도가 될 수 없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인사말을 한 다음에 4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이 뭔지를 말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소식이에요. 이 소식.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 소식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지방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갈라디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면 꼭 그 뒤에 여정에 가서 바울을 뒤집는 말을 하는 이들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요? 그런 거였어.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다 하면 율법 준수, 할례. 딱 이런 구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이고 모두 다 선언한 게 뭐예요? 너희 다 제 아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바울이 선언해요. 다른 복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를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시키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더하거나 빼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변하게 하려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매우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 매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였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왜곡시켜 버리거나 이럴 때 어떻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9절에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많은 사람이 스승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 전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합한가? 그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이 연결되는 건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앞에 섰고 바른 해석, 그죠? 바른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막 나눠주기도 하고 있던 건 그들이 고수했던 게 있어요.
오직 그죠?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죠?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부합한 것인가? 이게 은혜에 근거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건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인가? 이걸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바른 복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뒤집어서 만약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산다는 건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자유를 준 거고 지난주에 뭐 주일날 우리 말씀들 우리 조리동성도 그렇고 기쁨의 동상교도 같은 본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매우 무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정죄받고, 그죠? 뭘 안 하면 막 견디질 못하고, 막. 뭘 해야 돼? 교회 생활 하는데. 안 하면 막 정죄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엄청난 또 빚을 얹어다 주는 거예요. 다 왔어요. 다단계 같은 거야. 와가지고 딱 돈 벌 것 같은 거야. 그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뭐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빚을 또 앉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갚아야 돼, 이걸 갚아야 돼. 이걸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구도로. 십자가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지불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걸 무효화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루지 못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죠? 뭔가 부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뭘 하나를 딱 만든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이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개신교로 나왔는데 또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우리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막 다른 사람한테 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거 소개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 해줄 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막 병도 어떻게 해요? 병도 고쳐져. 다 고쳐져. 그죠? 맞죠?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지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병 안 고쳐진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부자 된다.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이죠. 천국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리꼬르 부자 된다. 건강해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난이 있고 그죠? 그런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그건 뭐 어쩌고저쩌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잘 전해져야 되는 거죠. 저희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전해져야 돼요. 주일 성수 정말 중요하죠. 교회 여러분. 11조 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과 연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성수 못하면 어떻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내 삶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내게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너 혼난다. 너 죽는다. 너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요. 요즘에 뭐 WCC나 이런 데서 보면 종교다원주의적 사교가 많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거대한 연합을 이루잖아요. 연합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연합이 하나님의 연합을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거짓된 교훈을 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거대한 연대를 잇고 연합을 이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진리이다. 누구를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른다. 막 이런 이제 명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않고 이걸 붙잡아서도 안 되는 거죠.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 봉사, 방언,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건데 구도를 방언, 예언 막 이런 거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치부해버리는 게 많아. 이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성령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것의 어떤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못 지금도 가르치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난 삶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란 뭐냐? 이걸 온전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났는데 다시 율법적 사고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율법적 사고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적 사고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런 구도로 꼭 가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죠? 고난이 있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스스로 막 무거운 짐을 거기에 정죄받고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목회자들에게 가장 또 큰 어떤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어리석은 복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는 성경 앞에 서야 되고 성경이 말해주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앞에서 너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가 더욱 분명해지고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치료함이 있고 그 은혜로 나아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또 취소될 수 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복음에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이고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